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장 17절에서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 당시 솔로몬의 무역 활동을 도왔던 한 이방인이 등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이름은 당시 두로의 왕이었던 이 후람이라고 하죠. 후람이 누구입니까? 이 후람은 이 다윗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이 백향목과 이 목수들을 제공해 주었기도 하였지만은 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이 솔로몬에게 이 신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이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특별히 두로의 이 후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에게는 당시 무역의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이 에시온 게벨과 이 엘롯이라는 이 항구 도시가 나오죠. 이 항구 도시는 이제 홍해에 이르는 이 주요 항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렇게 유명한 항구 도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는 이 정작 무역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당시 백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신복들을 보내어 주어서 이 솔로몬과 그의 종들이 이 무사히 이 무역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과 당시의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후람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이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느냐, 함께 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느냐, 함께 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는 다 교회 다니는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이 정체성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일터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들만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당시 두로의 이 후람과 함께 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그 두로 왕의 후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함께 활용을 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지나치게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소금의 이 구별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금은 결코 이제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특별하게 구별이 되죠. 이 짠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 짠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금의 두 번째 특성은 단순히 이 구별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이 두 번째 특성은 소금의 이 전염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음식의 맛을 짜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의 목표는 음식을 짜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퍼뜨리는 데 소금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나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세상과 구분하고 나는 이 세상과 다르다고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배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즉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맛을 내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맛을 퍼뜨리기 위해서, 전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솔로몬이 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과도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 우리의 경청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소금의 맛, 짠맛을 알고 느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짠맛을 조용히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할 때에도 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맛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소금의 역할처럼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과 특별히 나의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